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가셨습니다. 은혜롭게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보신탕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보신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게를 무척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긴 했지만 강사 목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했죠.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헛된 대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내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헛된 경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이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랏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가게 된 사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기란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이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바알레 유다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열심을 다하지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명 3만 명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작은 나무 상자 크기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명만 있어도 언약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의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3절도 보시면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언약궤를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5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온갖 악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잣나무로 악기도 만들고 언약궤가 이동할 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수레에 실려서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몰았습니다. 야요는 수레 앞에 서고 우사는 수레 뒤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러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뜁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가 우사의 잘못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을 했습니다.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사는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언약궤는 볼 수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합니다. 언약궤는 3번 포장을 하도록 율법이 정해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으로 1번 포장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2번 포장하고 순청색 보자기로 3번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언약궤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사는 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사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사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언약궤를 다룬 것입니다. 이것이 우사의 잘못입니다.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지역 출신의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사와 야요가 언약궤를 메는 것보다 수레에 싣는 게 더 낫다고 제안을 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 제안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정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1계명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겨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을 그냥 열심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는데 실패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으면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자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나서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이동한 후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메어 올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했지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지요. 다윗은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들도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쌀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지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밤새 철야를 하고 밤낮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해도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을 무시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